세상이 뭐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된 신앙인들은 재산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죠. 너무 부정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고를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뭐가 기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드리면서 교회 안에 예언하고 이렇게 사람들 미래를 맞추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참 우리를 미혹하게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생겼던 시행착오였다고 원로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영혼구원의 재산된 교회로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 목사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어떤 무당 같은 목사님 한 분 모셔와가지고 부흥회하고 저희 골방에 가서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3년 뒤에 결혼할 거야. 뭐 지금 숨기고 있지? 다 내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환상과 치유와 모든 기적과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따라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 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냄 여인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모든 성경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 여러분이 이 수냄 여인처럼 결단하고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무턱대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세상 상식을 뛰어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떠나면 잃어버립니다. 다시 돌아와도 찾을 보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엘리사가 얘기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했으니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은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야. 네가 배부르고 나서 다른 사람 배를 생각하는 거지. 야, 너도 풍족하지 않아도 언제 다른 사람 배를 생각해? 그러니 네가 풍족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섬겨야 돼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황금줄이라고 하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따라해주시죠. 네가 한 그대로 나도 너에게 할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것 그대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한번 할까? 이런 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는 길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길이라는 말에 순종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수냄 여인이 결단하고 블레셋으로 간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7년 기근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인은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요, 문제가 생기죠.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 말리던 사람들 말이 실제가 맞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갔다 와. 결국은 네 땅 없잖아. 왕한테 귀속 몰수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이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에게 나아갔는데 마침 그때에 왕이,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궁금해서 물어보며, 그때 마침 그 대화 속에 5절에 보시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얘기할 때, 이게 수넴 여인의 아들이거든요.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게하시를 불러 왕이 게하시를 통해 이 수넴 여인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수넴 여인이 왕에게 자기가 돌아와 없어진 자기 재산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러 마침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옆에 있던 게하시가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제가 왕에게 얘기했던 그 수넴 여인입니다. 삼박자가 딱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누가 짜려고 해도 짤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교회 얘기 듣지 마. 목사 얘기 듣지 마. 성경 그거 사람이 만든 그냥 수소리야. 너 냉정해져야 돼. 교회 사람대로 살면 너 거지된다. 교회 사람대로 살면 너 좋다고 하는 얘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니?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여러분, 저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 나팔기 되는 거 아세요? 군대 가기 전에 나팔기? 편안한 나팔기? 형, 공군이 편해, 해군이 편해, 육군이 편해. 편한 애가 어딨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편한 거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가장 편한 길을 찾아갔다가 된통한 걸려가지고 아니가만 못하는 일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꾀를 쓰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영리하다고 말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쓰지 마세요. 야, 너 먹기도 힘든데 누굴 니네 집에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고, 너 그 돈 싸우면 보라카이, 세고 갔다 올 수 있는 돈 나오는데 세상에 그걸 보면 거길 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런 역사를 통해 이 여인의 재산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하나님께 이 왕에게 호소하자마자 일이 쉽게 풀려버리죠. 어떻게 해요? 갔다 와서 기근도 피하고 갔다 와서 자기 재산도 돌려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영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때 참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희한하게 결혼을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네, 나 같은 사람 누가 이렇게 입고 올까, 이런 불안함이 있어서 결혼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도 안 간 길을 가야 된다는 부담들. 그때 하나님이 제 옆에 정말 서서 똑바로 이해해 주신 말씀 기억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찾다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도서관 책 찾다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책 제목을 하나 봤습니다. 뜻을 세운 인생. 그 제목을 딱 봤거든요. 딴 책 찾다가. 근데 뜻을 세운 인생 거기 딱 눈이 꽂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준아, 너 내 앞에 뜻을 세운 인생으로 살 때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불안하지 마. 네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네가 언제까지 살다 죽어야 될지 그거 다 나한테 걸렸어. 넌 딱 하나만 하면 돼. 내 앞에 네 뜻을 세우겠니?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책 제목을 보고 거기서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게요. 제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느낀 주관적인 거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다음부터 제 안에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힘들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한 불안함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로 제 인생을,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되는 비결이 필요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는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게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건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냄 여인과 같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수냄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수냄 여인을 집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열왕기하 4장 8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여기 보시면 힌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냄이 어떤 여인이냐면요, 어떤 날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귀한 여인이, 부자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강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어떤 기준을 낮춰가지고 무턱대고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준 이상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저는 이 수냄 여인이 갖고 있는 이 태도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5장 아까 전에도 읽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신앙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실수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들이 따먹을 열매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지, 하나님 믿으면 잘 살지, 하나님 믿으면 건강하지, 이것만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 너희가 하나님을 이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좀 풀어내라는 거.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회복해야 될 모습,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모습은 바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갖는 이 이타적 태도, 그렇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갖는 이 책임감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갖는 이 무한한 삶의 태도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갖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속시가 하시죠.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이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예수님이 사역하신 건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천국 가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있는 기준을 보여주세요.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갔는데 임금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됐다. 감사합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그런데 의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37절을 보시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율법서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 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결정적인 자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예수 닮은 사람 또 여기 나와 있는 수냄 여인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굴 기뻐하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막 싫어하는 사람과는 기뻐하시고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한 가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의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밑에서 계속 헤매고 삽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까만 김승준을 하얀 김승준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까지 좋아요. 이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하얀 저를 바꾸신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나와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이 예수님 죽음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제 밑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이 기준은 그대로 있고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제가 변화되어 이 기준 이상이 되는 걸까요? 네,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막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힘들고 이렇게 타락하고 욕먹고 세상에서 이렇게 오해받은 이유는 신학적인 미스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신학자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현장이 이걸 얘기하기 편해요.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았으니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몰라. 남대문 시장에서 하듯이 복음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어찌 살아도 좋으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사세요라고 자꾸 웃기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있나 없다? 없습니다. 요한일서도 말해야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요한일서 4장을 꼭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던 내 자식만 알던 나를 예수 이 땅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누구 닮은 사람으로요?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삶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행 보면 이 수냄 여행은 사람을 환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게다가 건축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방까지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 쓰는 게 쉬울까요? 제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더 돈에 집착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많다고 얘기한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한 명 본 적 있습니다. 저희 전에 있었던 저희 교회 장로님 배가 6척 있는 분인데 한 척에 200억짜리 배가 6척 있는데 정말 이분은 열심히 나누고 자식들도 여러분 정말로 나중에 말씀드린 너무 보석받고 아름다운 예수 만나 변화된
그런 분, 아마 그런 분이 여기 있는 수행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나눕니다. 고마워요. 그러면 웃으면서 돈 많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나눕니다. 부담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너무 고마우니까 여러분 11절부터 16절 사이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가 없죠? 없다고 얘기는 하죠, 세상에서. 그래서 물어보죠. 이렇게 날 잘 대접해줬으니 내가 왕한테 혹시 당신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왕한테 얘기해 줄게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얘기하는 얘기가 굉장히 멋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을 보시면 565쪽이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가서 이르라. 이 수냄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가 고맙다. 혹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더니요, 이 말은 그 당시 관용어, 그 당시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쓰는 이제 수거 같은 얘기인데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라는 표현은 이거예요. 저는 어떤 거 기대한 거 없습니다. 저는 이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기대하고 당신을 섬긴 거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섬긴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가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기준이 우리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대하십니까? 자기 이해밖에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존귀케 대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신앙인들끼리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고 이기적이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이해관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섬기는,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받는 행복한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병이 나오시길 원합니까? 안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긴 하지만 제 신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그 인생에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병에 걸렸던, 제가 건강하던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면 유감이 없으면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확신이 없을 때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리트머스 시험지 구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수행 여인처럼 이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간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은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양떼가 많아졌으니 우리 헤어지자. 그런데 여러분, 자유유서 참을 부리하여가 있듯이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조카 모세에게 네가 먼저 땅을 정하라.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겠다. 여러분, 성경 지리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저희 강의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지리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알게 됩니다. 왜요? 로데에게 말했던 그 자리에서 우하하면 좋아하고 좋아하면 우하하겠다는 그 얘기는 삶과 죽음을 낳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명백하게 좋은 땅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 정말 사망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조카의 안위를 생각했더니 불가능한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죠? 하나님 믿었습니다. 자기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꾀부리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장본을 쓰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자기가 힘들어도 철저히 하려고 말해보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모래성수에 나무 밑에서 손님 3명을 대접합니다. 그냥 늘 하던 거 대접해요. 마음 좋게 그냥 따뜻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3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3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지간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느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얘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이죠. 그런데 저도 안 됩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도 안 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십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뭡니까? 밑에 세우는 사람 그냥 봐주고 그냥 막 그렇게 사고 승복하는 게 그의 능력입니까? 그런 건 능력이 아니죠. 그건 불의입니다. 그거는 반칙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우리 위해 죽었음을 믿고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한번 살기 위해 여러분 발버둥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내 마음을 바꿔내요. 내 중심을 바꿔내요. 예전에는 눈곱만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 없이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전에는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보혈, 예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죄보다 나를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게 되고,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노라. 할렐루야. 이걸 재창조, 새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입니다. 참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순간부터, 예수님 나의 죽음도 안 순간부터, 그리고 제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몸부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억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상상해본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 믿는 순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싹수가 자라기 시작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조금씩 제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주사님 여행처럼 해야 복을 받습니다 라고 사실 말하는 거지만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수냄 여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럽고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지갑을 여세요. 믿음으로 여는 겁니다. 7년 동안 그 땅 벗어나면 그 땅 다 뺏길 줄 알면서도 순종한 수된 여인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여러분, 이때까지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을 위한 돈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 섬기는 길에 여러분 나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이 일을 나설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인사 먼저 하기. 삐지지 않기. 빠지지 않기가 아니라 삐지지 않기입니다. 빈정 상하지 않기, 삐지지 않기, 오해하지 않기. 사탄은 자꾸 그걸 가지고 우리로 예수의 피를 헛된 피로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수냄 여인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죄송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큰일 날 말씀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수냄 여인처럼 될 줄을 믿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안아주고 먼저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좀 냉소한 거 가지고 미치지 말고 좀 오해하지 말고 뭐 누가 이렇게 인사 못하고 지나치면 나한테 감정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럴 때 있고 저한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믿음입니다. 화장실 급하시나 봐. 그렇게 믿고 정말 축복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명령하는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앙의 정말 95%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싹틉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제가 오늘 드리려는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처럼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카톡 이모티콘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리려다 시간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됐네요. 이렇게 꽉 하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숨막히 하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을 좀 열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좋아가지고 안아주시며 얘야 내가 인생 책임질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본심이 그 충심이 그런 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수냄 여인 하나님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여인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물론 그 안에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수냄 여인이 블레스에 갔다가 왔을 때 왕이 홀로 나는 걸 보고 남편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100년을 못 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저도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몸부림치고 애쓰니 하나님 은사를 죄송합니다. 따뜻하지 못한데 이런 얘기 함부로 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거울 보고 연습했습니다. 제 표정, 제가 눈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인상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제가 할 수 있을지, 이빨이 보이는 게 따뜻해 보일지, 이빨이 안 보이는 게 따뜻해 보일지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난 거리들을 대할 때 이건 여러분 VIP, 여러분 이 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쟁 붙여가지고 11월 18일에 어느 교구가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픈데이 하려고 합니다. 11월 18일은 우리 오픈데이입니다. 교회 오픈데이. 그냥 여러분 편하게
주변에 있는 분들 교회 구경시켜 주시고 교회가 어떤 곳이 설명하는 날로 족합니다. 중요한 건 이 VIP를 정하고 그분들께 기도하며 훈련하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따라해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식당 가서 종 되어주기. 그게 좀 이상한데 가게 아니라 식당에서 내가 밥 먹으러 왔으니 내가 가게 얘기 아니라 식당에 와서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죠? 식당 주인의 마음을 만져주고 혹시 실수해도 좀 보듬어주고 너무 까칠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여러분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훈련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이번 VIP를 통해서 한번 좀 마음으로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노력했습니다. 이제 헬스클럽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데 정장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 정장이세요? 이게 깜짝 뭐 불편하신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너무 좋은 클럽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너무 좋은 분들 친절해 주셔서 고맙고 너무 잘 될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제가 지하 1층에서 딱 헤어지는데 이분이 먼저 인사하고 가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말에는 사실도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 주 안에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실수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으시고 거룩한 노력과 애씀을 통해 이 믿음을 표현하실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여인과 같은 인생 살 복을, 그 행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저에게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제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안에 안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함,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함, 이 부정적인 것들 좀 하나님 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에서 좀 기도해 볼까요? 우리 옆에 앉은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 두 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관심 없고 오직 이 두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같이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